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기쁨이 넘치길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그 믿음을 향하여 가는 길마다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심으로 빛이 되고 아들이 오심으로 생명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빛과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 해방시켜 주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붙들려 있던 그들을, 우리를 불러내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는 뭘까요? 1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2번 하늘의 신령한 자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3번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선택 마음으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밴댕이 소갈딱지의 사람들입니까?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자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바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라고 주님은 제시하지만, 우리는 늘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서 염려에 붙들려서 세상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 떨므로 넓은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 좁은 사람일까요? 넓은 사람일까요? 여기서 속은 엄청나게 넓고 큰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헤매는 인생들이 돼. 빛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은 여전히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를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물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가봐라.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널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그래 네 노를 저 가.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전라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지냈던 인요한 목사님의 인요한 그분의 부모님이 미국 선교사였거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저 전라도 지역에 가서 나주, 광주, 목포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의 씨의 결실이 지금은 뭐라고 칭함을 받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죽어 미랄이 되니까
광주나 목포나 그 일대 지역에 그분의 영향력, 그 복음의 토대를 받아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게 뭐 1,100몇 개 교회, 그리고 특히 목포 지역에는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만한 그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목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어떤 자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소망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자기 자식들이 2대 3대째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그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그 위에 후손인 그 아들을 지금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는 사람과 여유가 생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여유가 생기는 사람과 여유가 생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부모님이 나를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이 토대가 잘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걱정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든든히 지켜줄 대상자와 의지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낙관적이 비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여유로워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 부모님이 있잖아. 걱정해도 괜찮아. 부모님 날 도와주고 보호해 주잖아.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쫌팽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좀 큰 마음,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모인 부수들을 보면 부모님을 잘못 만난 거지 하나님이 부모님을 복되게 하시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질이 궁상들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마음은 작은 상태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염려나 근심이 생기면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이런 요소적 배경은 우리의 환경적 요소도 많이 깔려 있지만 기질적 성향의 요소도 많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길 원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 부모님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기질적 성향이 그 소갈딱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보배로워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원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힘내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 어떤 풀어주는 은혜를 소망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따로 내 따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지만 끝까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고 작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누가 제시하냐? 바울은 14장 15장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밴댕이 손가락딱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호랑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습이 정말 뭐랄까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능력에 소망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따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그런 별게 아니란 관례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두 마음으로 따르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하면 아니오라는 말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니오라는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고 비난을 하고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갈 협박을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어찌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데 썽깔 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가운데 썽깔도 내지 아니하면, 사랑은 기다린 가운데 또 뭐 어떤 마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온유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포기치 아니하신 예수님이 나도 저들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내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박윤철 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올지 어느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도 박 집사님이 맨날 우울증 걸려서 나는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고, 집사님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설교가 하고 있으니까 때마침 집사님 와, 난 그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 집사님 그때 마침 그러니까 와. 그래서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간 다음에 슬슬 내가 무능력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봐, 자책도 하고 비관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공갈도 해보고, 지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씨알이 안 맥히는 모습 속에 점점 내 마음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때로는 뭐 병원에 보내야 되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별 짓을 다 해도 주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니까 오늘도 혼자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자. 시작! 섣불리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저 사람만큼은 희망이 없어. 이런 비관적인 모습으로 보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그들을 이루시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기서 급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 치수가 되게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급한 성미. 이건 딱 한 사람의 부류예요. 뭐 저도 그 부류 가운데 하나지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감정이 불편하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 1순위, 성질 급한 애 1순위예요. 내 감정이 불편해지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를 자꾸 이래라 저래라 내가 원하는 감정에다가 맞춰주기를 원해서 자꾸 잔소리 대망이 될 수밖에 없고 간섭하게 되고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믿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5장 전부에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강하고 품이 넓은 사람들의 이 요소는, 바울과 예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길 원하는 이런 마음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제시하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 여기에 다 끝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그 열심을 가지다가
그게 주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고 복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그 시내 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러더라, 안 주면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들이 넘어지는 요소가 바로 그런 요소인데,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관점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다 없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요, 주례를 하신 그 목사가 제 친구 목사인데 저보다 나이는 하나 더 많아요. 이렇게 주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면 도파민이 막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도 안 보고 무조건 좋아지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만 자꾸 들다 보면 어느 날 콩깍지가 확 쓰이는 순간에 결혼하자 하고 도장을 딱 찍어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 6개월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감소가 되기 시작하고 6개월 되면 막 왜 그러니 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요소가 되다가 이제 애도 낳고 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로 살까요? 사랑으로 살까요? 의무로 살까요? 의무 살다 보니까 맨날 저 새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쪽박 타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게 왜 그러냐?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근원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그 좋아지는 감정이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상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애인이도 그런 콩깍지가 확 빨리 벗겨지는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파민이 막 분비될 때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파민이 감소되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죄의 도파민에 꽉 잡힌 사람들은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근데 도파민의 묶임에서부터 다 풀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엇인지 딱 보이고 나면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때 늦은 후에는 여러분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제 도파민으로부터 자유를 입으셨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도파민, 죄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죄의 도파민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확 벗겨지고 나면, 아하,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나면 그때서부터 허망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빨리 이게 좀 차분히 내려앉아져서 콩깍지가 확 끼어지는 은혜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빨리 일어나야 돼요. 박윤철 집사님, 죄의 도파민이 확 벗겨지셨습니까? 이거 우울증 안 걸렸으면 예수를 만날까 못 만날까?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박윤철 복 받았다. 3번만 시작. 더 크게. 예. 박윤철 제정신이 돌아왔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역사한 거예요? 우울증을 쓰신 거예요. 쓰임받은 박윤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기 은속교회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장로님은 성공하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불꽃교회 왔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이 살려주려고 보내주셨나 보다고.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제 도파민에 꽉 붙잡힌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이걸 누가 제일 많이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제일 많이. 근데 이게 바로 나였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다네. 근데 이 성경에서 보이는 이 관점은 누구에게만 보이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다음에부터는 요한복음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대한 자료를 막 수집을 하고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저기 원주에서 목회하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총회에서 선택돼 가지고 그 전략적 이유로 원주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목사님을 글로 보낸 거예요. 이분은 콩깍지 제 도파민에 꽉 붙들려 있을 때는 나처럼 가게만 차리면 구멍가게가 잘 될 줄 알고 개척을 딱 했는데 교회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짰는데, 뭔 전략을 짰냐면 상가니까 상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이분이 교회에 고스톱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상가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고스톱 신나게 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몸부림을 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삶의 영역, 교회의 영역,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걸 봤는데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맨날 푸닥거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이런 눈이 열려졌다면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자, 소망은 긍정적으로 인간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에 백날 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약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은혜가 보이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소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포기를 몰라요. 오늘 아멘 했다가 내일 노멘,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소망을 많이 붙드는 거예요.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땅에 떨어짐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소망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소망으로 붙드는 이 마음은 우리가 그 어떤 영성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길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결코 뒤를 돌아다보는 은혜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부인이 뒤돌아섰을까요? 욕망이 많아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그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건너 들었지만 그래도 롯은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붙들고 나왔지만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선 거예요. 바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춰봐야 될까요? 한 집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라고 딱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소망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누구예요? 권영욱 제시사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래, 이렇게 가야 돼라고 딱 제시를 하면 권영종 집사님 나 싫은데 딱 하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바로 이걸 우리의 모습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게 반응이 일어날 만한 소망이 아닌 아멘으로 합당한 마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일어나지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에 절대로 따라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죄의 속성과 그 도파민에 가려져 있던 그 속성이 눈이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약속한 그 소망에 대한 말씀에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백날 아는 것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하게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이성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성적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해적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해된 믿음 위에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한 합당하고 옳고나 대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이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뭐로 여기냐?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에는 없는데 영성의 길 빼고, 기도의 길 빼고, 사랑의 길,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대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소망인 줄로 믿는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뭐랄까, 위로도 되고, 때로는 우리 연약함에 넘어설 수 있는 힘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니 여딨니 저딨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약속으로 실현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가로막을 만한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자, 반대하시는 권영종 집사님을 장로님은 뭔 소리야? 장로로서 내려 누르십니까? 남편으로서 내려 누르십니까? 남자로서 내려 눌러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함께 더불어 기다려주는 은혜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기쁨과 평강 모두 믿음에서 비롯되며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부산물이다라고 얘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뭐로 나와야 될까요? 고집으로 나와야 될까요? 기쁨과 평강에서 나오는 온유하고 확고한 마음일까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에서 주어진 약속과 우리가 세뇌되었던 약속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파민에 확 물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우고 들은 것만 해서 나오는 거는 매일 아니라고 이게 부정만 하고 반대만 하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만 피워요? 고집을 피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온유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온유와 자비의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은 분쟁일까요? 다툼일까요? 아니면 평화일까요? 근데 이게 고집으로 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다툼이 나가고 분열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무거워져야 될까요? 아니면 두려워져야 될까요? 아니면 무관심해져야 될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길 원하는 쪽으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능할까? 이게 정말일까? 이런 고민,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온유와 자비와 양성의 마음으로, 희락과 화평의 마음으로 모든 걸 더불어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점점 더 증가시켜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이 더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하면서 나고, 파이어 하면서 나고,
믿음은 교회 일을 하면서 나고 믿음은 육체 일을 하면서 납니까? 아니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올까요? 이게 이해가 가죠? 백날 눈 쑤시고 안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면서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확고한 믿음으로 나오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근거가 뭐냐? 기쁨이고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봄나들 봄처녀 뭐 제 오실 때 오잖아요. 그죠? 봄이 스멀스멀 오면 여러분들 마음에 울렁울렁 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쌍팔년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생각나고 옛날에 먹었던 뭐 김치전이 먹고 싶다니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환희와 어떤 그 새로운 마음을 기대하는 뭔가 긍정의 마음이 생깁니까? 약간 쉽게 얘기하면 우울의 마음이 생깁니까? 환희의 마음이 생깁니까? 겨울이 끝났다라는 뭔가 그 여유? 저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추위가 없을 거라는 이 생각에 오는 좀 더 여유, 그리고 여유 때문에 자연을 보고 찬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부분이 점점 기쁨과 평강으로 증가되면서 이것이 우리를 더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죠? 이게 여러분들은 멋질까요? 안 멋질까요? 멋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 나는 옛날에 능력하면 이렇게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막 확 바뀌고 확 변화되고 확 뒤집어지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능력이 뭘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병든 자 고쳐졌어. 그러면 난 이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을 안 줬을까? 왜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 남들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아요. 말씀을 막 전하면 사람들이 막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막 떨떨 굴르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그랬나요? 나만 잘못됐나? 혹시 그런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흐트름이 없는 그게 분명한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곧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이 유일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는 근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잘 봅시다.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그리고 또 뭐가 없어도, 예? 논밭에 뭐가 없어도 있죠. 그 노래를 부르면 생각도 날 것 같지만 어쨌든 무슨 말의 의미인지 알죠. 그러나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근데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럼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는 걱정이 되어야 돼, 안 걱정이 되어야 돼요? 걱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짐이 없는 분명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은 대골 같은 집을 살지, 우리 여기서 제일 큰 집에 사는 거는 저기 장로님네 집밖에 없잖아요. 아니, 한 50평 가까이 지는 사람인데 매일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보일러, 해가 짱 들어오면 그 따뜻한 기운으로 그 저녁까지 그 추운 날 우리 포천보다 더 좀 파주에서 보일러를 안 떼신대요. 그 굶어 죽자는 얘기인 거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고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단열도 잘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장로님네보다 50년 가까이 산 집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어서 쫌팽이 같은 마음 되지 말고 좀 더 풍성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긍정적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잘 믿지 못할 때는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실패하지 아니한 건데 그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또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백성이 할 일은 생각과 실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봅시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철렁 내려앉는 게 많이 좋아졌다. 이게 50이라는 수치로 지읍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털커덕 내려앉아서 멍해지고 심장 쾅쾅거리고 온몸이 탁 기어버리고 이러는 게 그전엔 50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50이 나는 5로 됐다. 5로 됐다. 요런 게 나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입니까 50입니까? 나는 원래부터 5였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자기 나름대로 다 걱정도 되고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 난 편안히 잘 잔다. 1번.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한 가지를 때문에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2번.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나는 딥이 잔다. 여기서 잘 자는 거 육성이고 아직도 8시에 주무시는데요? 근심 걱정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잠이 잘 온다는 거 굉장한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여유로운 걸까요? 나는 한 가지가 딱 생각나면 한 가지 생각날 때까지 이게 해결이 되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 사모님도 한 가지 생각하면 이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야. 웬만하면 걱정적 말 어떤 불안의 말을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 둘 다.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점점점 믿음으로 인하여 두렵지 아니한 마음까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준 약속이 있고 보여준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에 우리 마음이 믿어지고 된다면 두려움도 없고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럴까요? 아니면 가능하겠어? 어디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괜찮아요. 주가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그냥 몰라요. 주님이 하세요라고 맡깁니까? 아니면 한 가지 생각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실랍니까? 박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딱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가 하십시오라고 합니까? 주가 하십시오. 잘 됩니까? 뻥치는 겁니까? 진실입니까? 요즘엔 돼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2년이 걸려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시작하십니까? 남들은 1년 만에 고백도 한다는 말. 그거 한 3개월 만에 했었으면 내 마음이 섣불른 마음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 2년 뒤라서 하나님이 날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인내를 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네가 끝까지 저를 바라봐주고 기다리는 마음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어쨌든 엎어지든 내지 2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어떤 뽁닥거리는 생각들 이런 거 주님이 하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삶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믿음을 증가가 되려면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서 믿음이 증가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뭘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때 이들의 믿음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슨 일? 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주의 일이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슨 일? 교회의 일. 교회의 일을 많이 하면 교만자에 빠지지만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은 그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잘 봐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마지막 우리에게 준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과 수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가 뭐냐?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으니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린 더 확고한 삶의 토대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가죠. 이런 얘기를 저도 조심스럽지만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일하고 주의 일을 가르치면서 다 교회 일만 한다고 주의 일만 한다고 교회 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주의 일만 가르쳐 놓고 교회 일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이상민 목사 혼자 다 해야지. 청소도 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그 하다 힘들면 하나님이 하다 너무 힘들어지면 저 장로님 같은 날라란지 같은 분들을 만나서 하게끔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면 교회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누가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서 넓은 한량없는 넓은 큰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능력 없이는 평강과 기쁨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평강과 기쁨으로 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의 만큼 자라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흘러남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초연함 속에 나아가는 이 토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교회 안에 현존하는 능력과 성도로 하여금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개발적인 능력으로 규정한다. 예,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져서 가장 강력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그 은혜를 통하여 가장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